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을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것 좀 꺼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아멘. 예. 그래도 덥고 힘들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요. 예, 별로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한 가지의 특성은 언어예요. 언어.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통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말의 힘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한마디 말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고 어둠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 언어는 법적 힘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말 한마디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 킹덤 빌더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말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말해야 내 삶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이 실체로 풀어지는가? 우리 말이 있어요. 귀가 열려서 여러분 안에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세계, 여기서의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로 말미암았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 세계가 현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죄사함이 뭘까? 검은색에 흰색을 덧칠하는 것일까?
그냥 지우개로 금은색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인가?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죄가 검은 죄의 컬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흰색 페인팅한 게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 너 지은 죄가 분명하지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것도 아니죠. 내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짊어지셨고,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온몸으로 짊어지셨고 온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도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눈 감아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아주 짐 지듯이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셨고 죄를 가진 존재가 되시고 죄 지었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죄사함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떻게 간다고요? 지고 가는. 그분이 지고 가는 죄는 그분의 몫이 아니고 내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간고와 질고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하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 힘이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하면 종교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추상도 관념도 교리도 이론도 신학도 아니고 실제고, 아멘입니까? 존재적인 거예요. 요즘 이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뭐하고?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담당하고 지고. 요즘은 이 말씀이 막 제게 실제가 돼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눈 감아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아멘입니까?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간고, 정신적인 질병, 질고, 육체적인 질병도 그가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지고 있는 걸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져야 될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지고 있어야 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간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짊어지셨고 그 죄를 짊어짐으로 결과인 저주까지도, 간고도 질고도, 간고와 질고는 죄의 결과인데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간고와 질고도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때, 동의하십니까? 내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나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죽었어요. 물에서 올라오면서 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순간순간 죄의 습관이 내게 남아있어 그거에 영향받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에 올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그걸 가져가시고, 아멘입니까?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안전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 병은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떤 질고와 간고가 내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짊어지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우와, 근데 그분이 죄를 사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죄를 사하면 아멘 이랬다가 병도 짊어졌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과 죄와 가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의 병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20년 아파서요 내 병은요 웬만큼 안 나아요. 병의 무게와 권위를 주지 마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대대로 가난했어요. 앞으로 난 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난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의 죄만 아니라 병도 가난도 모든 연약함도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존재를 정리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육체에 속한 나, 옛사람으로서의 나, 그 나는 이미 못 박았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아멘입니까?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는, 이 나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너는 정신 아주 막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막 죽도록 이래야 네가 겨우 입에 불칠 알고 살고, 그거는 한 피조물일 때 내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 더 이상 내 것이라고는 내 안에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어떤 과거에 어떤 받았던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막 찔러올 때, 그건 없는데, 기억 속에 밖에 없고 실제 있는 게 아닌데 과거의 기억에 생포돼서 지금도 그때 그 상처가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때 당신은 지금 없어요. 아멘입니까? 없는 허상에 속지 말란 말이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만 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는데 자꾸 지가 소환해서 끌고 와.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만들어. 누가? 마귀가. 그래서 상처의 종로로 하게 만들고, 어떤 가난의 종로로 하게 만들고, 자꾸 과거에 받은 상처의 권위를 두고 그것 가지고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요, 치유는, 마음의 치유, 우울함, 어떤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담에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내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가, 그 내가 받은 상처를 또 지금도 그 내가 있는 것처럼 자꾸 끌고 와서 옛날에 누구한테 무슨 말 듣는데 그게 네가 상처받았대, 그따구 식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밟고 일어서야 이기는 거예요. 상처에 권위 주지 마세요. 없어요. 아멘.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있다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개 같은 소리예요. 생각하니까 존재합니까? 아니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를 결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내 존재가 그렇게 됩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진짜 내가 그런 존재가 됩니까? 넌 쓸모없어,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이 덩신아,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이 동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말과 내 생각이 동의가 되면 내가 멍청이가 되고 바보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우울한 생각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는데요, 옛날에 그 상처받은 그게 아직도 내 안에 남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게 산다고. 덩신아, 그 니는 없어. 아멘입니까?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총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돼지, 소, 개 뭐 이것들은 다 자기 형상이 있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모양은 실체고 하나님의 형상은 실상인데 이 모양은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인간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를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세상에 보여주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생명, 사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생명, 스스로 살 수 없는 영, 살려주는 영, 예수님에 의해서 살도록.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나타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잘못돼가지고 콕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원형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노예로 무수리로 말 잘 듣는 종놈 하나로 지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에서 선십을 배울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기쁘신 뜻을 쫓아 예수 안에서
그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나타내며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시도했던 게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게 아닙니다. 죄는 내 만족,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꿈을 찾고 내 뜻을 쫓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는 예수로 살고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그 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는 내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원띵 아이들이 5주야 6주야 5주간 이 아이들이 아침 밥만 먹고 오면 10시 반 예배 참석하고 기도의 집에서 또 말씀 묵상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오후 4시 되면 또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저녁에 되면 또 기도의 집하고 5주간 이 아이들 오늘 원띵 마칠 때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읽어봐라.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이 너희들의 일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목사님은 고2 때 성령 받으면서 난 공생애를 살았어. 20살에 전도사가 되고 28살에 목사가 되고 29살에 교회 개척하고 지금 만 60이 될 때까지 난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만 죄수 더러워서 공생애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생애를 살도록 부름받았더라. 아멘입니까? 공생애가 뭡니까? 나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 돼서 나의 삶도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살았다 결정하시면 나는 살 것이고 그분이 죽음이라고 결정하시면 나는 죽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게 공생애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부탁했어요. 얘들아, 공생애를 살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를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은 공생애를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생애를 사는 자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 낫고 건강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실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게 실상인데 그 실상을 눈에 보이는 실체, 내 삶에 나타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야. 그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 신학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건 우리 존재적인 변화, 동의하십니까? 거듭난 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이 뭔지를 알고 그 실상이 내 삶의 실체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실상이 어떻게 실체가 됩니까?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승민 선생님과 함께 찬양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음과 입술의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실상이 실체가 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과 입술의 선포가 방향이 같고 색깔이 같고 모양이 같고 내용이 같아야 돼. 마음은 이건 믿고 있는데 입은 딴소리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헤이븐 처치에서 이승민 전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믿음을 만드는데 불신도 잘못 듣는 들음에서 불신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것도 듣고 말하면 그의 믿음이 돼요. 불신도 어디서 불신이 생기는가? 듣고 말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믿고 말하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떠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에게 문을 열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증이 만들었는가? 그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입술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이 실상이고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서 입으로 말할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느낌을 말하지 마라. 믿는 걸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모든 생각을 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생각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면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입술의 선포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믿음이 없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말씀으로 자꾸 말하고 선포하세요. 말하다 보면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하고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우리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의 그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해. 열매를 얻어서 시장길을 면하려고 갔는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주예요.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저주하신 당신의 입으로 했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바다에 던져지라며 뭐해라? 말해라. 말하는 것. 말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말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하고 믿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건 입의 언어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faith of in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가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억지로 내가 믿어보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한 믿음. 이것이 능력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뜻,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은 두 번째입니다. 말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한 문장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어요. 말하는 건 과거예요. 믿는 건 현재야. 그대로 되는 건 미래예요. 우리 인간은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안에 한 시제만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문장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과거를 말하는지 현재를 말하는지 미래를 말하는지 왔다리 갔다리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말이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다. 목사님, 나는요 믿어질 때까지 나는 말 안 해요. 바보입니다. 말하면 믿어집니다. 말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꾸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요 아직 안 낳았는데 낳았다고 말 못해요. 낳아야 낳은 거지요. 아니에요. 낳았다고 먼저 말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가 이명숙 권사님 당신 낳았어요? 말 안 해줘요. 말 안 해주면 들어야 믿음이 되는데, 낳으면 들어야 믿음이 되고 믿음은 그대로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내가 말하면 돼. 아멘.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 나는 누군가가 내게 막 또 말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또 말씀하고 막 말해야 듣다 보면 내게 믿음이 되는데, 목사님이 내보고 병 나았다고 말을 안 해줘서 나는 아직 믿음이 안 생겼다고. 바보예요. 네가 말하면 돼. 할렐루야. 나을 거라고 말하지 말고 나았다고 말하세요. 아멘입니까? 오남 군사님 나았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나았다고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야. 이 나음이 그냥 내 신념이 아니고
주가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걸 말하면, 이 말하다 보면 내 영이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고, 믿으면 뭡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요 아싸리 하고 나는 막 정직해서 나는 없는 걸 있다고 말 못해요. 맨날 없는 걸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는, 근데 꼭 말씀만 적용할 때 되면 나는 내가 막 요것만 말하는 거고 이게 일치돼야 된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도 안 고마우면서 고맙습니다 하잖아. 예. 그때는 마음하고 말하고 영단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만 줘도 나는 말씀이 믿어지면 말할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면 나는 믿을 거예요, 그러지 마. 성경 말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면 아멘, 믿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말할 때 듣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말해라. 말도 못하나? 말이라도 해라. 그건 왜 안 따라합니까? 말이라도 해라. 말도 못하니? 말하십시오. 그건 내 말이에요. 말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진 그 말씀이 실상이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실상을 보고 말하는 거지 실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체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실상, 모든 그 말씀을 실상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해야 믿어집니다. 입 닫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을 먼저 하세요. 그냥 목사님 나는요 아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미래의 시제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어떤 그 신념이 아니고 자기 어떤 신념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말도 못하니? 말해야 믿어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내가 듣고 들으면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상을 보고, 주가 내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간고와 질고도 짊어지셨다. 대신 가난도 담당하셨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주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말하지 마세요. 과거 시제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고 붙들어야 돼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이 때려치 앞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치유받았다고 말하세요. 감각을 말하지 마시고, 어떤 육신의 느낌을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아담은 지 뜻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 생각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경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관념, 이거 말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말하십시다. 예.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그래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가난했으니 네도 가난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유전적인 DNA가 네 안에 있어서 네 엄마 아버지가 이런 병이 있었다면 네도 그런 병에 걸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병이 있었으니까 나는 유전적으로 이런 병이 걸릴 거예요. 나는 이런 병 나는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더라도 자꾸 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 있었지만 내 모든 유전적인 고혈압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나는 약 먹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것입니다. 백 집사님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이자 집사님 할렐루야. 그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실상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어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상은 내가 이미 다 이루었는데 그 실상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 실상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먼저 뭐해라? 말해라. 말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 내가 아직 안 믿어져도 난 기도 아직 막 믿어질 때까지 난 믿음 달라고 기도할 거야. 주야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안 믿어져.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믿어지나.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믿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말하십시다. 믿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세요. 됩니다.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고 여러분 답답한 게 있고 간고도 질고도 있어요. 병원에 이런 신경 안정제 먹어야 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나는 없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과거에 나는 다 못 받고 주님께 올려드렸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믿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유하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무가 있지만 저 모든 재무 이미 갚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우울함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대신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것이 내 신념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막 억지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실상이라면 그 말씀을 말할 때 믿어지고 믿어질 때 뭐한다? 그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말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은 죄가 있거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자유를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특히 요즘은요, 마음의 우울함이,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인 공황과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병원 찾아다니며 약 먹고 이 상담 받고 저 프로그램 참여해서 무슨 마음 치유니 무슨 마음 돌봄이니 여러분, 그러다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나가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아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까이까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받고 육체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고 에베소 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게 끌려다녀야 그건 맞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졸도했다가 살짝 기절한 채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내가 진짜 나고, 할렐루야, 못 박아버리고 이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는 내가 그 나 진짜 나고, 하늘에 앉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내가 나라면, 여러분 지금 마음의 우울함,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이건 여러분께 여러분 그 고통받는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부인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나를 부인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뭡니까? 그 내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여야 되는 내 자신, 그건 뭡니까? 아직도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그건 뭡니까? 실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어떤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뭐라고 그러죠? 이거 간호사들 없어요. 이게 의학 전문용어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비만 오면 없는데, 잘려져서 없는데 그게 비만 오면 근질근질거리고 있는 것처럼 감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할렐루야, 진짜 나는 말씀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그럴 때 실상이 실체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나 기도 적게 해서 아직도 안 나왔나 봐요. 기도 적게 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내가 아직도 헌금을 아직 들여가지고 옛날에 떼먹은 그 헌금 11조 떼먹은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떼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봐. 야, 이 덩신 아니야. 11조 떼먹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거 간고를 겪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기도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기도 좀 더 빡세게 하면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라 많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관념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생포되니까 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자꾸 십자가에 던져서 올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 막 해가지고 병 낫고 기도 막 적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프게 만들고 헌금 적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막 저주 고통받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고 목사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나 아프게 만들고 그거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과거의 목사 속썩여도 괜찮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말 안 들은 것 이미 지나가서 주님 다 용서했어. 할렐루야. 자꾸 거기에 스스로 얽매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 좀 더, 오늘 내가 요래도 내가 기도만 하루에 몇 시간만 더 해봐. 그럼 난 막 달라질 거야. 해봐라 되는가?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입으로 말해지고, 하나님은 이걸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하십시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얘기를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안 하거든. 동의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만 더 팁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송팀 올라오세요.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러면 일에 대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 잘 되라고.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볼 때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정말 내게는 막 슬픔인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좋게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어떤 좋은 일을 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맞춰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기 원하는 아멘. 내 입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시오. 존재 안에 평화가 느낌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존재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말하기 존재가 생각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생각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언어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고,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실상을 실체가 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선포하십시오.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로 무릎 꿇게 했던 그 이름,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이름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그 경계 주가 빛을 주시네 불붙듯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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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고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신의 믿음을 만들고 불신의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방언이 터질 거예요. 이 밤 찬양하다가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선포하며 찬양하다가 마음의 간고가 벗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다가 가난이 떠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입이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말할지어다. 실상을 말할지어다. 주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